사람들은 미래 예측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을 의지하면서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미래에 대한 교과서는 성경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고 또 이끌고 계시며 또는 어떻게 마무리하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역사에는 마지막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이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만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나 자신도 모르며 또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재림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그 홍수 심판의 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죠. 언제 홍수가 시작될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홍수를 준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언제 시작될지를 알려주었다면 사람들이 그 심판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비가 내리고 있을 때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때와 시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악하게 이른바 재림 비즈니스 같은 것이 성행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게으른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전에는 좀 대충 하다가 주인이 오기 전 임박할 때에 잘 준비하려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느냐보다도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사의식,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할 때에는 해체될 날이 올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이 해체될 때인데 그 해체될 날에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과 경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면 그 모임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다 이렇게 부르죠. 드레스 코드. 그리고 그 복장을 지켜주는 것이 그 모임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기관 또 혹은 공동체 또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할 때는 그 기관과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언어 코드, 명예 헌장,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규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언어 코드를 잘 지켜야 그 구성원으로 합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교회,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코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홀리니스 코드다, 거룩한 삶의 규율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규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규율의 공통점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문화에서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고 있어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의 코드를 오늘 본문을 세 가지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내면의 거룩입니다. Interior Holiness. 우리의 내면에 항상 변치 않고 있어야 할 거룩, 그것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내면의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그 대상을 놓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A냐 B냐라는 선택,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또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만일 내 마음속에 이런 내면의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내면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내면의 거룩에 있어서 이 기쁨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 그날이 기쁨으로 기다려지냐 이거죠. 평소에 학업을 충실하게 한 학생은 시험이 기다려집니다. 시험날이 기다려지는 학생은 충분히 준비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시험날이 심판날처럼 피하고 싶은 날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냐 아니면 기쁨의 날이냐, 그날이 기다려지는 기쁨의
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쁨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는 기쁨이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오늘날에는 예식장에서 신부가 바로 앞서 입장하고 잠시만 기다리지만, 이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적어도 며칠 동안을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참 고약한 남자들이죠. 그렇게 신부를 기다리게 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신부는 기다리다 지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가져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런 교훈도 주시죠. 그렇게 일정한 기간을 결혼의 기간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신랑이 약속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배가시키려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린 만큼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뻐서 기절할 만큼, 물론 어떤 신부는 지쳐서 쓰러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다린 만큼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그런데 그 기다리던 신랑이 나타나도 전혀 기쁨이 없다, 우울한 표정, 어두운 표정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기다리던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마치 우리가 기다리던,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신랑이 나타날 때의 기쁨, 또 정반대로 그 신랑도 그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쁨의 만남이어야 되고, 그 만남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기쁨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그 기쁨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이유에는 상금이 더 많고 그 큰 대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된 훈련을 지나건 이후에 가져오는 승리는 비교할 수 없는 승리예요. 그 보상이 적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아주 고된 훈련을 겪고 난 뒤에 승리는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심할수록 기쁨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보면,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미리 그분의 임재와 교제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인사하는 성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인사는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늘 기도 속에 만난 그 예수님의 실제를, 내가 기도 속에 만났지만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내면의 거룩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감사.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 항상 나의 문제,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얻는 그런 믿음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 응답을 받는 기적의 체험의 믿음이죠. 그러나 진짜 세 번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일본 나가노 현에 사는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상치 않은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되고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된 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웃에 살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쓴 시 중에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드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거룩, Power Holiness.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소멸하다는 건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사라지거나 임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신이 방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히는 거죠. 나 자신의 판단, 생각, 지식, 경험, 고집, 불순종,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제 1월 중순의 마지막 우리 40일 새벽기도 한 주간은 알티 켄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주간 설교하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 작년에 온누리 목회자 사관학교에 강사로 오셨는데 며칠 동안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마틴 노이존스 목사의 후임으로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그 목회의 은혜를 또 목회자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줬을 때 큰 은혜가 돼서 제가 2번만 더 와주십사 부탁했고 또 올해 약속대로 다시 오는데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는 거, 진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미국에는 그 새벽에 그렇게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 시간이 맞냐, 꼭 해야 되냐. 그래서 진짜 맞다고. 그래서 아마 오시면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혹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런 영역의 책에 보면 제가 지난 40일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의 설명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셨다. 왜 비둘기일까? 그것은 단지 모양이 아니라 비둘기의 어떤 성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의 능력,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어떤 분이신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알트 켄달 목사님은 2가지 비둘기를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원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비둘기, 우리가 과자나 또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막 달려와서 그 구구구구 하면서, 구구 맞습니까? 비둘기 소리가? 예. 그 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쪼아 먹으면서 옆에 모이잖아요.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비둘기를 피전이라고 하는데, 이 피전이라는 그 비둘기 종류는 아주 텃세가 강하고, 그리고 좋은 자기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 마리와 짝을 짓는 아주 좀 문란하고, 그리고 주변이 지저분해도 잘 적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전을 굉장히 가까운 비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비둘기는 그렇게 좋은 비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비둘기가 있는데, 더브라고 하는 비둘기, 더브 중에서 터틀 더브라고 하는 그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오직 한 마리와만 짝을 맺고 매우 평화롭고, 먹이를 아무리 던져줘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매우 평화롭고, 조그만 갈등이 있어도 떠나고, 매우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 고요한 그 터틀 더브에는 주변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더브는 싹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예민하신 분,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떤 원한이나 두려움이나 앙심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기에, 만일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원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마음은 이 성령님의 임재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지를 우리 자신이 가로막는 겁니다. 때론 나의 열심이, 나의 고집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민하신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이 임재했을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용하시는,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예언적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 그 자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능력도 있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그 예민하신, 그 섬세하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려와 앉을 수 있는, 그래서 피정 같은 비둘기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도 진짜 터틀 더브 같은 고요하고 온유한 그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능력의 거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코드는 분별입니다. 분별의 거룩.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 악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것은 다 피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흑백놀이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를 확인해 보는 단어입니다. 시대마다 이 금과 은이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 보면 구약 시대에 보면 사실 금보다 은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전에 보면은 은이 더 가치가 높았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보면 이제 금과 은이 되기도 하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 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건 뭐냐면 재련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100% 순수한 은을 재련하는데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련이 힘들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금과 은을 완전히 재련할 때 조그마한 쓰레기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작은 쓰레기 찌꺼기도 잊지 말아야 하는 분별.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흠이 없는 그러한 거룩이기 때문이죠. 은을 재련할 때 그 은이 진짜 잘 재련이 되었는지,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은을 다 녹이고 재련하면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된 은의 물의 상태가 마치 거울처럼 100% 투명한 은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재련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을 은을 재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시편의 말씀에도 은을 재련함 같이 우리의 영혼을 재련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의 재련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날 때, 아, 이제 재련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 안에 조금씩 불순물들을 허용할 때, 아주 작은 악이지만 그 악을 우리의 영혼 속에 쌓아갈 때는 점점 그 악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임리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산업재해의 영역에서 말해지는 법칙인데, 이 하임리라는 사람이 산업재해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통계 법칙을 주장했죠. 그것은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큰 사건,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나왔을 때는 그 이면에는 29번의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들이 있었고, 또 그 경상자들이 29명이 나오기 이면에는 300명 정도의 잠재적 부상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큰 사고가 나오는 것은 한 사건이지만 우연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사고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건의 사고 이면에는 이미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경미한 사고들이 이미 300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9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하임리 법칙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사고가 생겼다,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수백 번의 사소해 보이는 악들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선과 악을 섬세하게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계속 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재련해 가지 못했을 때 결국 한 번의 큰 사고가 뻥 터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분별이라는 거룩,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흠없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흠은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큰 댐이 폭탄을 맞아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흠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내 영혼 안에는, 내 삶에는 아주 작은 흠이라도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분별의 거룩, 이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거룩한 삶의 중요한 코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이 또 마비된 분입니다.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망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이 망가진 몸이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를 다시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구가 된 이 몸 어딘가에는 앞으로 내가 변화될 모습을 담은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근위축증으로 쓸모없어진 다리를 찬란하게 부활한 몸에 있을 다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의 마비 상태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될 나를 얼마나 더 멋진 존재로 변화시켜 줄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도 거울 같은 것이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 보는 내 모습은 틀림없이 존이 나일 것입니다. 훨씬 더 비좋아 보이고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자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코드를 지키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의 코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가며 내면의 거룩과 능력의 거룩과 분별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